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사사기서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 19장은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하나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17장, 18장에 있는 미가와 단지파의 우상숭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장은 레위인이 첩을 얻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레위인이 첩을 취했다는 사실로도 우리에겐 충격이지만 그 첩이 행음했다는 이야기가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 첩이 행음을 하고 그녀의 아버지께 도망쳤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의 딸을 나무라거나 꾸짖거나 징벌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도 모두가 타락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찾아 그 아버지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장인의 집에서 머문 기간이 5일이었는데 보통 3일 동안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나흘이 될 때 장인이 붙잡아서 레위인은 출발하지 못하였고 5째 날이 될 때에도 장인이 붙잡았지만 레위인은 곧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빠져나왔습니다. 레위인은 집으로 출발하는 와중에 해가 어두워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기브아 땅에 머물기로 합니다. 이방 땅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이 있는 이스라엘의 땅으로 간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그네를 영접할 것을, 자신의 동족이 자신을 영접해 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는 아무도 이들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줄 몰랐던 기브아 사람들의 모습을 또한 볼 때에 기브아 사람들의 타락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 또한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소돔 사람들의 사악한 행동을 재현하는 것처럼 그러한 같은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아무도 레위인 일행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한 노인의 집에서 이들이 머물게 되는데 그 집에서 쉴 때 그 지역의 불량배가 집을 애워쌉니다. 22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성읍의 불량배를 원어로 직역하게 되면 성의 사람들 벨리알의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벨리알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우상숭배나 거짓 증언이나 배도나 술 취함이나 그리고 술에 취해 망령된 일을 저지르는 최악의 인간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멸망의 자식들이라고도 번역하는 이 단어는 이들이 매우 악한 사람들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동성애 강간을 가리키는 말로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신의 이스라엘 동족들의 땅으로 왔지만 그들의 모습은 이미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 땅에 있는 롯을 찾아온 천사들을 향해서 우리가 관계하겠다라고 말했던 소돔의 모습이나 지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집 주인인 노인은 심각한 위기에서 자신의 손님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24절을 보면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 노인의 모습이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 너희들이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이 노인의 태도는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것은 롯이 천사를 내놓으라는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자신의 두 딸을 내놓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19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 있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신의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내어놓는 이 모습은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이러한 것을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답을 했지만 그 중에 제일 확실한 것은 사사시대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안전하지 않고 또 모두가 타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타락한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시대가 계속되었고 또한 그뿐 아니라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인이 기브와 거민들에게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이 말은 사사시대의 정신인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구절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희 눈에 좋을 대로의 그 눈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소견은 같은 단어입니다. 너희 눈에 라는 눈과 자기 소견에 라는 이 소견은 같은 단어인 아인인데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이 행하는
자신이 눈에 보기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행동하는 시대입니다. 그 모든 기준은 지금 나에게 있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다른 사람의 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죠. 그저 오직 자신의 눈, 자신의 시선, 자신의 마음만이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적 모습은 종교의 타락과 도덕과 윤리의 타락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인의 만류에도 불량배들이 끝까지 요구하자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25절을 보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말은 레위인이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레위인이 자신을 자꾸 요구하자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첩은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다가 새벽이 돼서야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집 문에 쓰러집니다. 26절을 보면 첩을 여인이라고 부르고 레위인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아니고 남편과 첩과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레위인에게 있어서 아내도 첩도 아닌 그저 종이었음에 불과했다라는 말입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넘겨주었지만 태연하게 잠을 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태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7절에 그 주인은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합니다.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그가 자신의 첩을 내어준 다음에 자신은 잠자리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후회나 자책감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일어나 아주 태연하게 그 여인에게 일어나 가자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에게 있어서 첩은 그저 종일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레위인은 더욱더 잔인한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게 되는데 그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냅니다. 레위인은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잘못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그 모든 책임을 사회에게 돌리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9장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살펴볼 때 그 어느 누구 하나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타락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그 누구 하나도 정의를 외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이곳에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러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탐스럽고 우리 눈에 보기에 보암직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구하지는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이 타락했던 이유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았던 것을 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러 나오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기 좋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에서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분명하게 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기준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찾으며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나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나의 뜻이 조금 더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